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은 당신은 어떤 농부입니까? 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광복절 76주년이라고 그러는데 홍범도 장군 유해를 카자흐스탄에서 송환해가지고 오늘 도착한다고 그래요. 홍범도 장군은 청산리 전투하고 그 다음에 무슨 전투죠? 아무튼 청산리하고 그 두 전투에서 혁혁한 이렇게 정가를 올렸던 분인데 그분이 눈을 이국에서 감으셨죠. 그리고 유해가 송환이 안 됐었고 그러는데 송환이 되신다고 그럽니다. 생각해 보면은 지금 76년이 지났는데 일제치하가 36년이었잖아요. 36년 일제치하에 있다가 76년이 지났는데 유일하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후진국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오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동란이 있고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순위가 세계에서 2위, 꼴찌에서 두 번째로. 그러니까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이제 세계 경제 10대국 안에 들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눈물과 피와 땀으로 기도를 하셨고요. 우리 선조들이 기도를 하셔가지고 이만큼 됐는데 76주년이 지난 이쯤에서 생각할 때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이 너무 많이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광복절에 해당하는 게 이스라엘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에도 있어요. 하누카라고 하고 수전절이라고 그러죠. 수전절이 예수님도 수전절을 지키셨거든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3절 수전절이 이르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앞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수전절을 지키셨어요. 그러면 이제 수전절이 뭔가 말 그대로
지킬 숫자, 성전을 지킨 절기, 성전을 수호한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수전절 유래가 이제 이렇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잖아요. 그리고 뒤이어서 남유다가 바사에게 멸망당하고요. 그 바사를 누가 멸망시켰나요? 헬라가.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바사를 멸망시키죠. 그리고 알렉산더가 세계 정복의 야욕을 품고 인도까지 진격했다가 이름 모를 병으로 요절을 합니다. 33살에. 그러니까 세계 정복을 하려는 야욕에 붙어 있었는데 점령을 했는데 막상 알렉산더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하 장군이 4명 있었는데 그 정복지들이 4등분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2개가 세력을 떨치는데 톨레미 왕조라고 이집트를 중심으로 톨레미 왕조, 프톨레마이오스 보통 이러는데 톨레미 왕조하고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셀루코스 왕조, 이 2 장군에 의해서 왕조가 2개가 번성을 하게 되죠. 이제 팔레스타인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강대국들 사이에 갈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완전히 피가 마를 날이 없었죠. 셀루코스 세력이 강해지면은 셀루코스가 이집트로 톨레미 왕조를 치러 갑니다. 그러면은 셀루코스 군발에 짓밟히고요. 톨레미 왕조가 강성해지잖아요. 그러면 셀루코스 왕조를 치기 위해서 갈릴리를 거쳐서 옵니다. 그러면은 톨레미 왕조 군대에 짓밟히고 완전히 2 강대국 사이에 피로 물든 피가 흐르는 그 길이 갈릴리였어요. 그러니까 5만 가지 험한 꼴을 다 당한 게 갈릴리 민족이었죠. 그러다가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니스 4세, 이 사람 셀루코스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톨레미 왕조를 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니스 4세처럼 이 이스라엘을 핍박한 왕이 없었죠. 어떻게 했냐면은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에 제사를 못 드리게 했고요. 할례를 금했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모든 일을 행한 거죠. 그리고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경배하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돼지를 싫어하니까 돼지 머리를 성전에 갖다 놨고요. 돼지 피를 뿌렸고, 이러니까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지 못한 거죠. 반역이 계속 일어나니까 무자비하게 탄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한 어린 아이를 그 땅바닥에 패대기 쳐가지고 그 시체를 엄마 목에 거쳐놨다. 이런 식으로 임산부를 갈랐다. 이렇게 이제 못된 짓을 저질러가지고 드디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성전을 회복을 하죠. 그래서 마카비 혁명 때 성전을 회복하면서 성전을 정화를 했고요. 그리고 성전에 등잔불을 켜야 되는데 그게 며칠 동안 켜야 된대요. 근데 기름이 하루치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 기름 하루치 가지고 성전 불을 밝혔는데 그게 8일 동안 불이 밝혀졌다. 하루치 기름으로 8일 동안 성전을 밝힐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등잔이 8개, 가지가 8개, 꼭대기까지 9개. 그 전까지는 보통 3개, 1개 앞에 7개짜리 썼는데 8개, 1개, 9개짜리 등잔으로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가지고 우리가 성전을 회복했다. 이 의미로 수전절, 한우카 이렇게 절기를 지킵니다. 정식 절기는 아닌데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 12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유대인들은 수전절을 지키고 묘하게 지금 같이 이게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보면은 그 마카비 혁명으로 이루어진 왕조가 하스몬 왕조거든요. 하스몬 왕조가 약 100여 년 동안 유일하게 독립국가로 100여 년 동안 지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간 후에 유일한
독립국가 하스몬 왕조입니다. 그때까지 언제까지냐면은 이스라엘을 1948년에 독립했죠. 그때까지 유일한 독립국가 100년이에요. 그래서 100년이란 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가 독립한 지 76년인데 이스라엘은 독립한 지 100년 만에 다시 로마의 식민지가 되거든요. 우리는 어떡할 건가? 76년인데 24년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됐을 건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은 마카비 혁명 때 그 마카비 혁명군에 동조했던 사람이 하시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경건한 자들, 하시딤은 경건한 자들,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과 SNF파의 온두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사두개인들, 다윗 때 사독 제사장의 후예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예수님 당시에 있던 4대 당파가 이 마카비 혁명 때로부터 비롯된 거거든요. 그래서 독립을 했는데 단결을 해야 되는데 분열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100년 만에 망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76년이 되는데 단결이 되는데 단결이 되지 않고 분열되는 양상이 자꾸만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한켠으로는 조금 무겁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가 많이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독립을 했던 사람들, 독립을 해서 못 받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준비한 농부들이다. 하나님 뜻에 순종한 농부들이다. 이런 생각이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던 게 두 아들 비유. 예수님 권위에 대해서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이 두 아들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비유를 못 알아들어요. 그잖아요. 이게 나무 일이다.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는 대표적인 인물이 또 있었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는데 못 들은 사람들. 누가 있죠? 다윗.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였죠. 내 사랑하는 다윗, 내 종 다윗. 계속 그러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면은 삶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불의한 부자 이야기를 꺼내죠. 사무엘사 12장에 불의한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힘이 많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암양 한 마리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는 이 어린 암양을 자기 자식들과 함께 기르고 함께 먹이고 그리고 품고 잤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암양 새끼를 자기 딸같이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손님이 찾아오자 부자가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누구 양으로? 자기 양은 아까우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한 마리 있는 그 어린 암양 새끼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물었거든요. 다윗이 분노해서 말했죠. 사형을 시켜라. 근데 사실은 재물에 대한 그런 죄는 사형을 시킬 죄가 아니거든요. 4배로 물어주면 되는 그런 죄인데 사형을 시켜라. 나단 선지자가 그때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비유를 알아듣지는 못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알아듣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하고 똑같은 거죠.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다윗이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합니다. 침상이 물에 젖도록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두 아들 비유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좀 더 강도가 높은 비유로 오늘 본문에 있는 포도원 농부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원이 있었다. 어떤 포도원인가?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담을 쌓고 망대를 짓고 포도 짜는 틀을 갖추고, 그러니까 온갖 준비를 다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포도원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자그마한 포도원이 아니고 당시에는 대규모로 경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세를 준 게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세를 줄 정도로 그러니까 대단히 포도를 만들고 그걸 갖고서 준비를 다 한 다음에 농부들에게 세로 준 거죠. 그리고 농부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열매를 맺으면은 얼마, 소출의 얼마를 나에게 달라.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가져라. 열무나 비유해서 그 종들이잖아요. 그 종들은 열무나 남겼고 5무나 남겼는데 그게 누구 소유인가요? 종들은 열무나를 남겨도 5무나를 남겨도 그게 종들의 소유가 아니고 주인의 소유죠. 그런데 여기 농부들은 많이 남기면은 계약한 것만 주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갔다는 이야기는 몇 개월 단위가 아니고 몇 년 이렇게 살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갈릴리에 그렇게 포도를 해놓고 로마로 가서 산 지주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포도원이 가꾼 다음에 열매를 제대로 수확하려면 5년 정도 걸린대요. 5년. 그래서 주인이 5년 지난 다음에 약속한 그 소출을 받으려고 대리인을 보낸 거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보냈죠. 주인이 다시 종들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때리고 모욕하고 보냈습니다. 세 번째로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잡아서 죽였어요. 종이 이제 주인이 생각하죠. 이 농부들이 가는 족족 빈손으로 보내고 죽였다. 이제 남은 건 내 외아들뿐이다. 내 아들을 보내면은 저들이 종기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외아들을 포도를 보내죠. 근데 농부들이 주인 외아들이 오는 걸 봤습니다. 뭐라고 그러나요?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상속자라는 표현을 써요. 저는 주인의 상속자니 죽이기다. 왜 죽이자고 했을까요? 당시 유대법에는 상속자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은 그 재물은 권리를 주장하는 타인에게 속한다. 이런 판례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걸 안 거죠, 농부들이. 그래서 상속자만 없다면은 분명히 주인이 옳으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가 종들을 빈손으로 보내고 모욕하고 때리고 심지어 죽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인이 와서 우리와 담판을 하든가 우리를 내쫓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할 거다. 이렇게 이제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온 거죠, 상속자가. 그러니까 주인이 아마도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주인이 죽었나 보다. 그래서 상속자가 왔나 보다. 그러면 상속자만 없어지면은 이 포도원이 우리 차지가 된다. 죽인 거죠, 상속자를. 이게 뭘 뜻하나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살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종교 지도자들 세우고 정치 지도자들 세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이 돌아가지 않는 거죠. 왜? 종교 지도자들하고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근데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나중에는 죽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예수님도 이들이 잡아서 죽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 비유에서는 알아듣지 못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이스라엘에 대한 거고 자신들에 대한 걸 그런 거라는 걸 알아차리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농부들이 왜 상속자를 죽였을 건가? 물론 이제 그 유대법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이랬을 건데 왜 농부들이 상속자를 죽였을 건가? 왜 주인 말을 듣지 않았을 건가?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농부들이 원래 악한 자들이었을까요?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를 맡길 정도면은 주인이 농부들을 신뢰했던 그런 이야기도.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스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행동은 노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변했거나 처음부터 그럴 마음이 없었거나 대답만 예스 한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 4가지 유형의 아들이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맏아들에 해당되는 그런 유형이겠죠. 그래서 겉으로는 면전에서는 알겠습니다 했는데 행동은 지금 정반대로 한 거죠. 할아버지를 지게에 싣고 갔다가 버리고 다시 쓰기 위해서 지게를 챙겨온 아주 현명한 아들처럼 이 농부들도 포도를 경작하면서 소출이 생기다 욕심이 생긴 거죠. 이제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 그리고 태평양 이쪽에서 나비가 날개짓 하면은 그 바람이 태평양을 건너가면은 태풍으로 변한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욕심이라는 게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욕심인데 그게 점점 커지죠. 그래서 야고보에서 뭐라고 그러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처음에는 아주 사소해요. 아니에요. 고개전 하나.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한테만 왜 그래요? 그건 아니죠. 이러잖아요. 그게 사실은 살인에 이르는 반역의 첫걸음일 수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들어가나요? 아니라는 그 몸짓 하나가, 고갯짓 하나가 그 다음에는 거부하는 그런 걸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수준에 도달하고요.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렇게 점점 발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물론 이게 설교하는 분들이라든가 목사님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한 면만을 자꾸 강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엄마 같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다. 네가 무슨 말해도 다 들어주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친구 같은 하나님이다. 너무 그런 말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 이미지가 엄마로 굳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엄마 같은 하나님 이미지는 반쪽짜리 하나님이죠. 그 나머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근데 우리는 지금 한쪽 면만 보고 있는 거죠. 잘 봐야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우리 잘못도 있어요. 보시면 그래요. 그 4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아들 4가지 유형이 농부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이 농부들이 처음에는 대답은 공손하게 했지만은 욕심이 들어가니까 정말로 악한 농부로 변하잖아요. 4가지 타입 중에 바로 같은 타입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유형이라는 게 4가지 유형 아들이라는 게 한 번 그 유형이면은 변하지 않을 것인가?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지붕 위에 소를 올리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나는 평생 지붕 위에 소를 올리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은 있을까요? 아니면은 나는 말도 안 듣고 행동도 안 하는 아주 악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평생 그대로 있을까요? 유형은 고정되지 않고 변합니다. 지붕에 소를 올리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죠. 왜요? 인간은 전부 죄인이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냐면은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가 됐을 때 소를 지붕으로 올리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야기는 소를 올리는 그런 믿음이 있더라도
생각을 잠깐 잘못하면은, 욕심이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대답만 하는 마다들이 될 수 있고요. 그것 곧바로 말도 행동도 전부 거부하는 바로 같은 악한 아들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잘못을 저질렀다. 내가 대답만 애쓰하고 행동은 하지 않았다. 행동도 대답도 전부 노라고 그랬다. 그랬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다시금 소를 지붕에 올리는 그런 순종하는 그런 위치에 오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부단하게 노력해야 되는 게 내가 어떤 타입이다, 어떤 유형이다 그래서 그것만 고집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을 조금만 방심하면 그 틈을 타고 욕심이 들어가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금방 그 위치가 낮아집니다. 그걸 이제 우리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3장에서 보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그 비유를 하시거든요. 거의 비슷한 비유예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매년 가봤더니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 포도원지기에게 말하죠. 그거 파버려라. 그랬더니 포도원지기가 1년만 말미를 달라고 하죠. 올해 잘 갖고 보고 내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파버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인이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무화과 나무가 어땠나요?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시잖아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다? 이스라엘 상태가 그런 상황이다.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데 정작 성전은 기도 소리가 아니고 장사들이 장사하는 소리, 소 울음소리, 양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장터로 변해 있었고 강도의 소굴로 변해 있었다. 이걸 한탄하시잖아요. 그 성전 정화를 하시고 지금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못 알아들었고 최후로 지금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농부 같으세요? 어떤 유형의 농부세요? 저는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유형이 저는 하나님 같아 삿대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아니라는 대답도 잘 못해요. 그런데 잠깐만요 하나님하고 내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이성과 그리고 잡다한 지식과 그걸로부터 생겨난 지혜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나한테 유리하면은 행동을 옮기고 그렇지 않으면은 행동하지 않고 그랬던 게 지금까지 내 태도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물론 좀 바뀌긴 바뀌었지만은 그러면은 나는 어떤 타입의 농부일 것 같아요? 맏아들 형이죠? 맏아들 앞에서는 애쓰하는데 내 실속을 차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저울질 하는 거죠. 여 목사님은 첫 번째 유형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소를 지붕으로 끌어올리는 유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돌아온 탕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돌아온 탕자라면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쳤을 거고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고 그러면은 분명히 어느 유형에 있을 건가? 맏아들 유형이 있던가? 그죠? 아니면은 아주 악한 그런 위치에 있던가? 근데 아주 악한 위치는 아니겠죠? 그런 분은 여기 없을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다수가 돌아온 탕자가 아니고 맏아들의 위치에 있을 거다. 할아버지를 지게에 지고 가서 할아버지는 버리고 지게는 다시 쓰기 위해서 가지고 온 그런 맏아들 같은 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게 그거죠. 유형은 고정되지 않는다.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버렸지만은 그
그 기초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 심판할 것이다. 돌 위에 떨어지면 전부 으깨질 것이다. 심판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할까요? 심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지 못할까요? 로마서 보면은 이제 그게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5절 시작. 온 돌담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온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30절 31절이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대신 축복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게 왜 그랬다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우둔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걸로 인해서 이방인인 우리가 대신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나요? 안 들어요. 그럼 지금 똑같은 거죠. 우리가 말을 듣지 않으면은, 우리가 말을 듣지 않은 게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이스라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충성하지 않으면은 우리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뭔가요? 이스라엘도 구원받고 이방인 우리도 구원을 받는다. 단서가 있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이스라엘이든지 아니면은 이방인이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관건은 회개하고 돌아온 거죠.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가 되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농부라고요? 곰곰 생각해 보시고요. 어떤 농부이든지 간에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구원자의 반열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